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겉도 준비하고 속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목사님은 항상 이제 점심이나 저녁이나 제가 혼자 차려 먹어요. 배달 음식을 잘 안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봤어요. 근데요, 치킨을 시켰는데 맛이 생각보다 엄청 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엔간하면은 제가 컴플레인을 안 넣거든요. 근데 치킨을 먹는데 신 거예요. 치킨이 시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겉에 봤을 때는요 진짜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삭하고 먹었는데 안은 엄청 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치킨이 맛있는 게 아니라 실 수가 있어요 하고서는 한번 와가지고 맛을 보던가 아니면은 그냥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다른 메뉴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반품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겉에 봤을 때는 되게 맛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안에 봤을 때에는 생각보다 시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겉하고 속하고 모두 알차 있어야 됩니다. 겉에 볼 때는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안에 보니까 신치킨처럼, 신치킨이라니까 되게 말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 그랬어요. 안에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밖에 보니까 거룩해 보이지만 안에 보니까 되게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엔요 이제 성벽 공사를 저번 주에 마쳤죠. 그 다음에 저번 달에는 성전 공사를 마쳤죠. 그래가지고 모든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요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벽은 완공이 되었고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은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겉의 모양을 보아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벽 공사가 오늘 끝났습니다.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요 수많은 적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격과 방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산발락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요 하나님의 그 뜻을 막지 못하였고요 그들조차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에 딱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하고서는 율법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요 시간이 언제부터냐, 새벽부터 그다음에 정오까지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듣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에스라기에서 한 번 더 읽었었잖아요. 그 내용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한번 나옵니다.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에스라는요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뜻을요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저거는 저런 말씀이야 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저와 같이 비슷하게 말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별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저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의 말씀을 다 읽고 어떤 표정을 취했느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요 다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처음에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성벽조차 파괴되었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였음을 깨닫고선요.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싹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죄를 알고서는 주님에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회복시킨 그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슬픔의 눈물 한번, 그다음에 감사의 눈물 이렇게 울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가장 먼저 율법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잘 보이게 나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종이랑 막 이런 볼펜이나 다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입니다. 교회만 따져도 알 수 있겠죠. 교회 성경책이 몇 권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도 수두룩하고, 그다음에 성경책도 한 권이 아니라 개역 개정편, 새번역편, 현대인편, 뭐 NIV 영어 성경, 별 성경이 다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양 가죽으로 적혔고요, 두루마리에 적혔습니다. 진짜 겨우겨우 볼 수 있었던 게 성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 궁금했어요. 이 당시에 지금 2024년에는 성경이 너무 흔하게 있고 하나님 말씀 유튜브로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갈망한 자, 갈급한 자, 목이 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느헤미야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더니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 우리가 끊임없이 쭉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날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 있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에스라가요, 와가지고 우리 같이 성경 읽어요, 요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들에겐요, 말씀의 그 갈급함,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 시간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성벽 공사에 만약 100명이 있으면 몇 명만 공사했어요? 50명만 했어요. 나머지 50명 뭐 했죠? 칼과 창을 들고선 그들을 보호했죠. 그리고 성벽을 나르는, 그 벽돌 나르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했었나요? 아니죠. 무거운 칼을 차고요, 갑옷을 입고요, 그들도 싸울 준비를 하고서는 성벽을 옮겼다고요. 그러면은 그 성벽 공사를 다 마쳤으면은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죠. 당연히 피곤했죠. 휴가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가지고요, 뭐를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다. 에스라 보고 하나님 말씀 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이 허전할 때, 마음이 허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속을 채워나갈 때 그 우리가 속까지 성령 충만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오늘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콘서트 같은 데 갈 때요, 찬양 콘서트 같은 데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한 번쯤은 다 해봤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조금 아쉬운 게, 왜 손을 들어 찬양하는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면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때요, 이 말씀 구절,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이 백성들은 손을 들고서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뜻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경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습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손 잡아주세요 하는 의미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왜 귀찮게 그래 막 그러지 말고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예배 받는데 또 은혜 받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손을 들 때 나는 이 손 들어가지고 이게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는데 불편해 하면은 내리고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강요는 아니니까요. 손을 드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보실 때요,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되게 잘 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요, 모든 백성들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아시겠죠? 예배를 드릴 때요, 저희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 먹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매주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오실지 아니면 1시간 뒤에 오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오신다는 마음으로 항상 경건하게,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않도록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가지고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은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서는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이런 뜻이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뭐 했을까요? 그대로 살았어요.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남을 해치는 것은 죄구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죄구나, 남을 때리는 것은 죄구나, 그거 생각조차 하는 것도 죄구나 하고선요 행동했어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10월 마지막 주잖아요. 할로윈 축제를 벌써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이 난 것이 저는 이태원 사건이었습니다. 할로윈 때 이태원 사건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또래가 목사님 또래 조금 아래나 위거나 그 정도예요. 20대에서 30대. 보면은 다음 할로윈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지 말아야지와 동시에 사람들이 모일까?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사람들이 모일까?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들도 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노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회를 안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똑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를 가봤대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비어 터진대요. 그걸 보면서 뉴스가 아무리 나오고 사람들이 아무리 통제를 해도 그런 일이 터졌으면은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 할로윈 축제도 하루가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이더라고요. 되게 길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은 행동을 취해가지고 좀 분배를 하던가 아니면 좀 자중을 해야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왜 굳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위험하게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곳을 가보지 않아가지고 뭐 즐겁겠죠, 재밌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읽고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거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저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우상신들 싹 다 버리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8장 9절 후반절에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기뻤다 울었다. 기뻤다 울었다. 울었다. 그 눈물에는요, 내가 여태껏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후회와
그다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자신의 내면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제 내 삶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세우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채워넣고 은혜를 채워넣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모두 겉과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두 분류가 있죠. 한 분류는요,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속세적이고요, 거룩한 척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겉은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동네 사람들처럼 욕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만 오면은 갑자기 신실해져 얘가. 그리고 안에 하나님을 말씀을 잘 알아. 믿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니까 똑같이 살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안에도 거룩하고 밖에도 거룩해야 되죠. 이 자세 그대로 우리도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겉에도 안에도.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단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올 때요, 천장에 붙어 있을 거예요. 현수막이. 한번 보세요. 주차장 위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거 열심히 묶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21일 동안 20명의 강사가, 마지막은 간증의 밤이니까 20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수년간 참여를 해봤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해요. 팁을 줄 때요,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하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또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찬양하고 간증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도회를 할 텐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모든 강사의 간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분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막 어떻게 힘들었는데 몇 억을 벌어가지고 집을 샀어요. 뭘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고서는 간증하고서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오류는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힘든 사람들, 예를 들어 미자립에 있는 목사님이라던가 아니면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건강적으로도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암이 회복됐어요. 아멘. 간증 좋아요. 그러나 암에 걸렸다고 암이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신 집사님, 권사님,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쨌든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주님께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제 뜻은 이러이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잔이 너무 무거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들 참여하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것이, 그럼 나는 돈을 못 벌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대학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럼 나는 응답을 못 받았나? 아닙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며, 그것 또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다면은 그것 또한 주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된다고 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물어보세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내면과 외면을 채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척이 아닌 거룩한 사람,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도 성령으로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가득 채워진
우리 겉과 속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니까 함께 일어나서 저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